건강한 목회가 무언가, 그리고 간절한 선교 비전은 어떤 것일까 하는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좀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나한테 오라고 그렇게 개인적인 그런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그런 거 보니까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얘기한 걸 보면 바울 자신도 아직 니고볼리에 도착한 것은 아니고 바울도 그곳으로 갈 테니까 디도 너도 나한테 오너라 그렇게 당부하고 있고 또 세나와 아볼로를 네가 오기 전에 먼저 나에게 보내라 하는 그런 부탁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잘 들여다보면 디도를 부르면서 사도 바울은 아데마 그리고 두기고를 네가 나한테 오기 전에 너한테 보낼 것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두기고가 그리고 아데마가 디도가 떠나오기 전에 그 그레데 섬에 도착시키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는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아데마, 두기고는 아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의 그 70문도 가운데 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후에 이 아데마는 루스드라 교회의 감독이 되었다고 그렇게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상당히 교회의 지도자로서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두기고는 우리가 바울 서신에서 몇 차례 만났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 여러 번 여행도 했고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를 불러오기 위해서 에베소에 보냈던 그런 동역자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바울이 믿을 만한 그 두 사람을 디도가 떠나오기 전에 보내서 그 교회를 맡아줄 것을 그렇게 당부해서 보내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이 아데마나 두기고가 그곳에 도착함과 더불어 디도는 바울에게 오면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생각을 조금 볼 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울은 이 디도를 부르면서 그 그레데 교회의 지도자들을 비워두지 않겠다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렇게 하면 성도들이 지금 파고든 그런 이단들에 현혹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믿음직한 그런 지도자들을 그 교회에 보내서 그 교회의 성도들을 흔들리지 않게 잘 지키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일을 바울은 계속 해야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기서 우리에게 아주 강하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또
이 니고볼리에 바울이 가서 거기서 겨울을 지내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응? 겨울을 지내겠다. 그런데 거기에 니고볼리로 가면서 디도 보고 오라고 했는데 디도가 오기 전에 아무래도 아데마나 두기고가 그 그레데에 도착하려면 시간도 좀 있고 그러니까 이미 바울의 어떤 편지를 이렇게 나르던 그런 세나 그리고 아볼로, 이 세나는 율법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주는 사람이고, 아볼로는 뭐 성경에 아주 익숙했던 그런 성경 박사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미 그곳 그레데 섬에 도착해서 거기서 디도를 도와서 함께 사역하고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디도가 오기 전에 먼저 이 아볼로와 그리고 세나를 보내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데마와 두기고가 그 그레데에 바울의 명을 받고 가서 거기 도착하는 대로 디도 너도 내게로 오너라 이렇게 지금 부탁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니고볼리라고 하는 곳에 바울은 자기와 그리고 이 믿음직한 그런 동역자, 걸출한 그런 큼직한 그런 인물들을 지금 불러 모으는 거예요. 디도를 불러 모으고, 그리고 아볼로를 불러 모으고, 그리고 세나까지 불러 모았습니다.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을 불렀을까? 이 세나는 만약에 유대인이 아니고 헬라 사람이라면 그는 교법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의 혹은 로마의 법률가를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어요. 유대인이었다면 그것은 율법사를 얘기하는 거죠. 성경을 풀어주는 사람. 그런데 여기 교법사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은 만약에 이방인이었다면, 헬라인이었다면 이 세나가 그러면 어떤 그 로마의 법률을 다루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왜 필요했을까? 성경에 아주 탁월한 그런 박사, 그러나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 정말 영적인 터치를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수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체험한 대로 전하는, 그래서 아주 능력 있는 그런 변화가 있었던 이 아볼로를 이 사도 바울은 왜 필요로 했을까? 또 혹 세상 법에 대해서도 탁월한 그런 지식이 있는 사람을 왜 불렀을까? 그리고 디도를 왜 불렀을까? 그냥 단순하게 그 니고볼리에서 겨울을 지내기 위해서, 거기서는 겨울을 지내기에 아주 적당하고 기후도 좋고 어떻게 보면 휴양지와 같은 곳인데 거기에 이 사람들 그냥 쉬게 하려고 부른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니고볼리에서 가까운 곳, 그것이 어디냐면 달마디아라고 하는 그곳에 이제 바울이 자기 이 사역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충분히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이 달마디아 선교에 아주 짧은 시간 안에 효과적으로 어떤 그런 선교의 쾌거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이 믿음의 사람들을 불러 모았던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이 제게는 생겼습니다. 바울은 정말 복음으로 변화되고 난 이후에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위해서 한순간도 쉬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말년에 고백을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믿음의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렸노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이처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교를 위해서 정말 남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는, 그리고 복음이 아직 닿지 않은 그곳에 뜻을 두고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선교 사역을 사도 바울은 쉬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고 있습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져서 잠시 쉬어야 되는 그 순간에도 몸을 편안하게 갖지 않고 오히려 그 시간을 이용해서 걸출한 성경학자, 그리고 법 전문가, 그리고 목회에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경험을 한 그런 제자, 그리고 자기의 이 선교 열정, 이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 달마디아 이쪽 지역으로 마지막 어떤 선교의 걸음을 이제 옮기려고 그렇게 모여서 준비하고 영적으로 서로 부둥켜 안고 그 꿈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이 선교에 대한 비전을 더 확고히 다지려고 이렇게 다 불러 모았노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건강한 목회관, 그리고 간절한 그 선교 비전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목회는 목회자가 자리를 비우지 않고 성도들을 계속 돌보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레데 그 섬에 많은 이단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 율법주의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언제나 그 자리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도 이렇게 디도를 부르면서 그 자리에 아데마와 두기고를 보내고 있는 이 바울의 생각에는 진정한 목회는 지도자가 그 교회를 비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목회라는 거예요. 디도가 떠나가기 전에 아데마와 두기고를 보내서 더 효과적으로 그 성도들을 잘 보살피고 그리고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그의 뜻을 펼쳐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진정한 목회의 건강함은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잘 보살펴주고 그리고 잘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디도에게 이런 부탁을 해요. 어떤 부탁을 하느냐 하면, 먼저 그 아볼로와 그리고 세나를 먼저 보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게 해라. 그건 이 디도 혼자 그걸 책임지라는 게 아니에요. 온 교회가 함께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바울의 부름을 받고 그렇게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떠나갈 때 그냥 빈손으로 떠나보내지 않고 먹을 거, 입을 거, 그리고 여행 경비, 또 비전을 위해서 펼쳐가야 되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생각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풍성하게 그렇게 가슴에 안고 떠나 보내는 것, 그걸 가르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그것뿐 아니라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맺는 믿음의 열매다라고 그렇게 규정을 지었어요.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열매를 손에 쥘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복음을 위해서 애를 쓰고 복음을 위해 온전히 헌신한 그 사람들에게 내가 물질을 투자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이 복음 사역을 같이 나누고 같이 그렇게 풀어가는, 그럼으로 인해서 들려오는 그 희소식을 가슴에 안을 때 그때 내가 이런 열매를 맺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생활을 궁극적으로 내가 이단에게 넘어지지 않고 내가 이 교회 생활 익숙하게 잘하는, 그래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것으로 최고의 목적을 삼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세계 도처에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그런 선교 비전을 내 가슴에 품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투자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 영광을 누리려고 하면 그것을 통해서 내 진정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로 이 성도들을 키우라고 하는 이 분명한 바울의 메시지를 오늘 우리들이 받았다면 우리도 내가 성도로 있든 내가 집사로 있든 장로로 있든 목회자로 있든 동일한 목적을 향하여 우리는 달려가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복음으로 말미암는 열매를 맺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때, 선교지에서 나를 부른다 그러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는 이런 디도의 모습을 보세요. 아볼로의 모습을 보세요. 세나의 모습을 보세요. 그리고 겨울을 그냥 편안하게 쉬려고 하지 아니하고 이 겨울 지나고 봄이 오면 달려가서 굉장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쏟아붓기 위해서 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달마디아 선교를 위한 이런 비전과 꿈을 나누고 그걸 세우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크게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위해서 지금도 선교지에서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밀 때 그때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모든 현장을 정리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 열매 맺을 기회인 줄 알고
온 교회가 마음과 뜻을 같이 해서 그렇게 헌신하게 될 때 정말 우리가 열매 맺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 땅 위에서 우리가 맺을 수 있는 확실한 복음의 열매, 이렇게 선교와 함께 달려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 교회를 내가 잘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과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가 함께 굴러가는 거예요. 교회를 튼튼히 하는 것, 그리고 선교에 언제나 열린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동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고, 선교에 대한 놀라운 간절한 그런 비전을 우리는 여기서 느껴보면서 우리 교회도 바로 이와 같은 비전이 이루어지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언제나 지도자들이 이 교회를 지켜낼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